저는 금방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7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사복음서 중에 이 누가복음이 위치하고 있는 부분은 매우 독특합니다.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생애와 천국복음을 전파하신 그 사상을 매우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써놓은 책이라면, 요한복음은 그 모든 복음서를 받아서 아주 신학적으로 또한 철학적으로 깊이 묘사해 들어간 책입니다. 둘 다 매우 어려운 책이죠. 그런가 하면 마가복음은 대부분의 성경신학자들이 나머지 복음서들이 대부분 그 마가복음의 기사를 인용했을 것이라고 그렇게 추측하는 가장 원시적인 복음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복음서들에 비해서 누가복음은 한마디로 꿈틀꿈틀 살아 움직이는 그러한 뭔가 생명으로 가득 찬 책입니다. 누가복음의 저자가 누구인가요? 누가죠.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가 이어서 바로 성경을 지었으니 그 성경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이죠.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을 한번 잘 기억해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그 강력한 역사를 경험한 예수의 제자와 문도들이 사방으로 나가서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능력, 그 생명을 전파한 일들이 사도행전의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대부분의 제자들, 그 복음을 전파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온 사방으로 다녔던 그 제자들이 결국 순교하는 자리에 이르는 그러한 복음의 전파 과정을 적어놓은 것이 사도행전이죠. 여러분, 이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있기 때문에 누가복음의 말도 마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의 이미지와 우리가 비슷하게 이렇게 생각할 가능성이 많이 있지만, 사실상 그 성격은 전혀 다른 책인 것이죠. 사도행전을 이른바 어떤 신학자들은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성령께서 어떻게 제자들을 통하여 초대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는가를 적어놓은 책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같은 저자인 누가복음, 이 복음서는 또한 어떠한 책으로 다시 규정해낼 수 있을까요? 단순한 복음서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행전과 비견할 만한, 어쩌면 성령행전의 전편에 해당하는 책일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이 땅에 임하셔서 어떻게 역사해 나갈 것인가 하는 그 폭풍의 전야와 같은 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오순절주의 영향을 입은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병자를 낫게 하며 방언을 하고 이러한 기적적인 모습이 나타난 열광주의의 모습을 생각할 가능성이 많고, 우리처럼 칼빈주의의 영향을 깊이 입은 사람들은 그런 것을 좀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무엇이 정답일까요? 여러분, 어느 한편으로 치는 것도 결코 정답이 아닌 것입니다. 초대교회 초기부터 열광주의와 지성주의의 대립 양상은 항상 나타났고, 그것이 심해지면 유대주의와 율법, 은혜주의자들의 갈등의 양상으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차이점이 나는데, 그것은 그 속에 성령의 움직임의 전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거룩한 영이시죠. 창조의 그 순간부터 수면 위를 운행하시며 이 세상을 품고 계셨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의 순간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셨던 거룩한 영이셨습니다. 그 영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시고 난 이후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고 난 이후에 이 세상에 성령의 바람이, 새 바람이 불어오기 그 사이까지의 성령의 본격적인 활동의 전조의 모습들이 이 누가복음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습들이 주로 어떤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제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성령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의 말씀을 이어받은 것이지만 예수님이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책을 딱 드리니까 이사야의 책을 딱 펴서 바로 여기를 찾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그리고 장차 약속하고 있는 성령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바로 처음부터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얘들아, 들어보거라 하는 것이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입으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매우 명시적으로 말씀해 놓으셨다는 것이죠.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매우 뚜렷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뚜렷하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파의 해석의 차이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교파의 해석의 신학적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것이죠. 첫 번째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기름을 부으신 것은 포로된 자에게, 곧 갇힌 자에게 자유함을 주라는 것입니다. 억압되고 짓눌리고 마음에 고통을 받는 자들, 없어서 힘들어하고 세상에 많은 가진 자들 때문에 눈치 보고 위축된 자들에게,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기본적으로 몸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라 하는 것입니다. 몸이 아픈 자들은 사회 약자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떠한 건사한 어떤 깊은 삶의 내용을 전파해줘도 몸이 아파서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낫게 하여 건강하게 해주고 동일한 우리의 환경을 마련해주고 그 위에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요예배에 모여 있지만 교회 원로 되신 예전에 아주 신령했던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에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가 점점 활기를 잃어가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세상의 많은 환경들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요예배와 금요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갈수록 제한적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안정적인 직장, 9 to 5, 9시에 출근해서 5시나 6시에 퇴근하는 사람이 주로 이제 계속 갈수록 수요예배와 금요기도에 참석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에 있지 못한 비정규직, 가난한 사람들, 밤새 일해야 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은 점차 정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그러한 외적 조건들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문제입니다. 대단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수요예배 참여하고 금요예배 참여하고 새벽기도에 빠짐없이 참여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거룩하고 하나님을 만나 배우는 우리 성화의 필수적인 과정이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바로 성령이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그 이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유는 바로 이렇게 가난하고 힘없고 나약한 자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몇 주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신앙의 평가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평가입니다. 내가 수요예배 좀 더 참여하고 금요기도에 한 번 더 나왔다는 것이 나로 여금 하나님 앞에 의를 더 쌓는 일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있는 그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평가만을 나는 바라고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절실한 마음이 있어도 환경이 되지 않아 말씀을 사모하면서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자동적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는 안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 더 붙여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가지게 된 것이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우리는 돌이켜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저 내 발걸음이 수요 예배 이 시간이 되어서 자동적으로 스테이션 교회당을 향해 왔을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마음을 열고 우리의 모든 지나온 상황들을 하나하나 곱씹어 돌이켜 본다면 이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무나 누릴 수 없고 어제 그토록 열망했고 지금도 열망하는 그 누군가는 누리지 못하는
하나님의 복인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을 만우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서는 더욱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심해지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이와 같은 것을 전제로 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이와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불쌍한 처지에 있지 않고 보통의 사람의 처지에 있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많은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들은 기실 어떤 특정한 사람이 겪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앉아있지만 잘 모를 것입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는 잘 몰랐습니다. 얼마 전까지 잘 몰랐습니다. 근데 인생의 어려움이 꼭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언젠가는 어려움을 겪게 되어 있습니다. 남의 눈에 피눈물 나고 그 사람이 몰래 훔치는 그 눈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언젠가 나의 상황이 역전되어 그 피눈물을 내가 쏟고 있을지 모를 일이라는 것이죠. 그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알게 됩니다. 인생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로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 꼭 집중하고 싶습니다. 누가복음은 성령 행전의 전조입니다.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 그 길을 닦으시고 기초를 놓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꿈틀거리는 그런 살아있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결코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삶 속에 어떤 배우지 못한 사람이나 배운 사람이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누가복음에 아주 쉬운 말로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은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예수님의 사명, 성령의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의,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함의 그 능력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불러내신 택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유를 진정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요, 성령의 일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시려고 하는 바로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감동적인 찬송을 불렀을 때 많은 눈물을 흘리는 것, 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정말로 선동적인 설교 한 편을 했을 때 그 앞에서 그냥 널브러져 콧물을 흘리고 하는 그러한 것이 은혜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 성령의 사역을 실제로 우리 속에서 행하시고 천국에 속한 그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바로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레이스라 그러죠. 우리의 성경은 은총이란 말을 잘 사용하고 있지 않은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은혜란 말은 사실상 다 은총으로 다시 번역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굉장히 감정적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기도할 때나 예배 드릴 때 마음이 좀 움직여지거나 하면 그런 현상이 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많이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그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인 것이죠. 진짜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너희들의 눌린 상태를 너희들이 확인하고 깨닫고 인정하고 하늘로부터만 임하는 진정한 자유를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경험하고 회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 눈먼 자, 그리고 억압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 나타났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라인성에서 말이죠. 다시 누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인 7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 슬픈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장면이죠. 이 장례 행렬에서 죽은 사람은 젊은 한 청년이고 그는 독자였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유대 지역에 있어서 독자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특별하죠. 북의 사회가 우리나라보다 더 강했던 그 지역에서의 독자의 의미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죽은 독자 청년의 어머니가 과부라는 것입니다. 한 2달 여전에 수요 예배 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과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나누었죠. 요즘 말로는 미망인이라고 하는 게 맞겠지만 뭔가 좀 어색하지 않습니까? 그냥 과부라고 오늘 그렇게 하겠습니다. 과부라는 처지에 빠진 사람들은 요즘도 물론 그렇지만 저희 누님도 이제 몇 해 전에 과부가 되셨는데 이스라엘 이 시대에 있어서 과부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좀 전에 우리가 누가복음 4장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소명에 대해서 나누었지만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중점적으로 전파되기를 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표적인 사회계층들이 바로 이 가난한 자 중에서도 가부와 고아였습니다. 매우 비참한 사회적 지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이죠. 현재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로 비인간적인 그런 환경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어머니에게는, 이 과부 어머니에게는 독자 한 명밖에 없었는데 그 독자마저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아픔을 기억하시죠? 노아가 아픔을 겪었던 것은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죠. 자식이 없다는 것은 유대 지역에서는 거의 저주와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명이 있었던 이 독자마저 죽어버렸으니, 그리고 자신은 과부니 저주에 저주를 더하게 된 것이죠. 사회적으로는 훨씬 더 업신여김을 받고 모멸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깊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진 것입니다. 매우 슬픈 장례식입니다. 정말로 눈물겨운 장례식인 것이죠. 우리 교회도 한 달 여전에 매우 슬픈 장례식을 같이 겪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로 큰 은총을 함께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세상의 그 지위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것과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이 교회에 부여하신 그 장래의 질서, 그 속에 나타나는 하늘의 가치를 우리는 함께 붙드는 모습들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인 것이죠.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 속에서 꿈틀거리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어떠한 형식도 그 앞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긴 논쟁도 필요가 없는 것이죠. 본질을 바로 꿰뚫고 들어가는 살아있는 하늘의 생명을 우리는 그때 보아야 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지난 주간에 이제 서울에 이제 휴가를 갔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몇 년 만에 제가 지내던 서울에 가게 됐었는데 마침 또 제 친구 한 명이 죽어버려가지고 또 장례에 참여해야 되는 그런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 한켠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만 하나는 벌써 이제 내 주변의 친구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나이가 되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적으로만 생각하면 자 1000년 만년 살 것 같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그날을 자연적인 죽음까지도 대비해야 하고 준비해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바로 그런 이제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지난 한 주간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장례를 우리가 경험하지만 오늘 특별히 본문에서 만난 이 장례는 정말로 슬픈 장례입니다. 같이 목 놓아 울어야만 하는 정말로 슬픈 장례식인 것이죠. 그 장례 행렬을 어떤 한 청년이 자신의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란 성에 가다가 딱 마주쳤습니다. 그 장례 행렬을 많은 사람들이 같이 울고 가슴치는 너무 애절한 장례 행렬이었던 것이죠. 그 장례 행렬을 딱 만났을 때 그 젊은 청년이 그 장례 행렬을 가로막아 섭니다. 멈추어라 하는 것이죠. 이 뜬금없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전혀 일면식도 없는 새파랗게 젊은 녀석 하나가 와서 이 슬픈 장례 행렬을 딱 멈추어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더 나아가 한술 더 떠서 이 청년은 매우 기이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슬피 울고 있는 이 과부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울지 마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Stop crying, 울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명령을 해버리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가까이 가서
그 관에다가, 시체가 놓여있는 관에다가 손을 딱 대십니다. 이것은 굉장히 불결한 행동입니다. 장례에 관계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일일 뿐만 아니라 아주 제한된 사람만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구약의 모세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로서는 해서는 안 될 일인 것입니다. 시체를 보아도 그냥 통과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이 청년이 오더니 면식도 없는 그 시체가 든 관을 손으로 딱 만져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부정한 일입니다. 유대의 청년으로서는 감행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죠. 이 사회의 불온 세력이 되어버리는 일인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은 가감없이 이 일을 행해버리는 것이죠. 정말로 불손한 일입니다. 그리고서는 또 하는 말이, 이제는 이제 완전히 나가도 막 나가버렸습니다. 이 죽어 관에 누운 청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죽은 시체에게 지금 명령하십니다. 어머니에게 울지 말라고 명령하셨다가 한술 더 떠서 관에다가 손을 대는 부정한 일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미친 사람처럼 관에 누워있는 시체에게 일어나 앉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매우 기괴하고 몰상식하고 미친 행동에 가까운 것이죠. 광인의 행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행적들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지만 이 현장 속에 처음 이 일을 맞닥뜨린다면 우리가 이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내용들을 이렇게 생생한 현장 속에서 돌아가 다시 보려고 노력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릴 것이지만 여러분, 우리 성경을 무미건조하게 있었던 내용들을 같이 다시 확인하는 정도로 읽어내어서는 우리 영혼에 별로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만 찾아서 읽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그때 항상 처음 벌어졌던 일이었습니다. 그 상황으로 돌아가 그때의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을 우리가 같이 나눌 수 있다면 보다 깊고 살아있는 복음의 내용들을 우리는 만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지금 기괴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잘못했네요. 그 청년이 이와 같이 기괴한 일을 했습니다. 실토한 것처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이와 같이 기괴한 일을 하는 사람은 바로 청년 예수입니다. 얼마나 됐을까요? 33살에 돌아가셨으니 많아봤자 31살, 제가 추측하기로는 한 30살 무렵, 초창기 사역이었을 것 같은데, 초창기에 만 30살, 우리가 보면 지금 세 명 형제가 28살이죠? 7살입니까? 죄송합니다. 세 명 형제가 3년만 있으면 그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참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데 문제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기괴한 일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기괴한 일로 끝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이 말도 안 되는 명령 앞에 모든 대상들이 순종해 버렸다는 것이죠. 죽었던 청년이 그냥 일어나 앉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죽어있던 청년이 관뚜껑을 열고 벌떡 일어나 앉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죠. 이것을 믿지 않고는 우리의 신앙은 성립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성경책이 보다 합리적이고 많은 사람들의 이성을 휘어잡아서 믿게 하려는 책이라면 이와 같은 이상한 기사는 절대로 적어놓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것이 반증인 것이죠. 성경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역사의 일, 실존했던 기적의 일들을 모아놓은 책임을 우리에게 반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인 것입니다. 세상에 예를 들어서 불교에 있는 법구경이나 이런 많은 좋은 주옥과도 같은 이 세상의 이치들을 적어놓은 책들이 있죠. 우리하고 상관없는 종교의 일들이지만 그 내용들은 굉장히 훌륭한 글들로 쓰여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에는 대부분 아름답고 좋은 인간의 심연을 건드리는 일만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감 없이 부끄러운 일도 자랑스러운 일도 모두 다 써놓고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학식이 있는 사람들에게 위력을 떨치려면 이와 같은 어이없는 기사는 깰 것입니다. 저라면 당연히 그렇겠죠. 뭐하러 이런 것을 괜히 넣어서 논쟁을 만들어 놓겠습니까?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눈 있는 자는 보는 것입니다. 있었던 일을 그대로 적어놓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것을 보고 믿고 확인하라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으면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슬픈 장례행렬을 만나시고 그 장례행렬을 멈추시게 하고 그 어머니에게 울음을 멈추게 하시고 그 관에 직접 손을 대시고 부정한 행위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어서 말씀하시되 청년아 일어나 앉으라 하시니 그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고 믿음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이것을 가져야만 그 이후에 우리가 나눌 수 있는,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요, 이와 같은 기적이 벌어지게 된 근본적인 순서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이것이 주제인데 보겠습니다.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주님이 울지 말라고 관에 손을 대시고 등등의 일련의 순서의 일을 진행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신, 그 일련의 일을 행하신 출발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13절 중간에. 무엇일까요? 무엇이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사입니다. 예,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이 정답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선포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본질,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하신 분이고 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즘 새벽 기도 때마다 주로 이제 이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바로 이제 이와 같은 말씀을 한 번 더 전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 중에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고 내재하신 분이십니다. 초월의 능력은 어디에 주로 나타나냐면 창조의 순간에 나타났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이 놀랍게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해버리셨기 때문이죠. 명령하시니 그대로 이 세상은 만들어졌고 순종하여 질서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우리하고 도저히 근접할 수 없는 이 존재적 격차를 가지신 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면모를 어김없이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조의 사건이죠. 우리하고는 다른 초월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 분이 아닙니다. 초월자이시지만 초월하신 것이지 아니죠. 하나님은 창시자로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해놓고 이 세상에 그냥 흩뿌려놓고 던져놓고 뒷짐지고 계신, 초월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초월자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침투해 들으시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재인 것이죠. 내재. 우리 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심리적으로 내 마음에 계시니 주여 나와 함께 계시니 그것이 내재입니다. 여러분, 이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침투해 들어오셨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육신의 역사인 것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되셨다는 것이죠. 우리하고 전혀 다른 세계에 계셔야만 하는 분이 우리와 동일한 역사 속에 들어와셔서 우리의 모든 외피와 모든 상황과 동일하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우리 곽재욱 강도사님 잘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좀 쉬운 말로 이걸 낮추사 맞추심, 오히려 어려운 표현인가요? 정말로 충격적인 표현이었습니다. 신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 조직신학 처음에 들었던 이야기인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맞추어 주신 것이죠. 맞추실 때 그런데 방법을 선택한 것이 낮추신 것입니다. 그 수준을 우리에게, 우리와 똑같이 레벨을 급격하게 낮추어 주신 것이죠.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은 방법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수준으로 낮추시는 것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신으로서의 그 고상한 초월자로서의 그 지위를 뽐내거나 그 자리에 있음으로 우리와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수준에, 우리 눈높이에, 우리의 상태 그대로 맞추어 주신 것이죠. 낮추시는 방법으로 맞추시는 것입니다. 우리하고 동일하게 되신 것은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낮아지셨다는 것은 우리와 맞추시기 위한 것이고, 우리와 맞추시기 위한 것은 우리 인생에 개입해 들어오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개입하신다는 것은 바로 내재하신다는 것이죠. 왜 내재하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개입해 들어오셨어야만 하셨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3절에 나타난 예수가 불쌍히 그 장래 행렬을 보신 바로 그 이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셔서 우리를 만드셨지만 우리는 자발적으로 범죄하여 다 죽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법으로 정하셨기 때문에 그 법 집행의 결과로서는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여도 하나도 억울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항변할 이유도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 마땅한 객관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객관적인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우리를 살릴 방도를 취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안타깝게 여기신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 것입니다. 이유를 묻지 않고 불쌍한 마음이 드신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거나 또 사회생활을 할 때 많은 인간관계를 맺어가지만 우리가 왜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해줘야 할까요? 여러 가지 논리와 신학적 근거를 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도 딱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그 사람의 객관적인 주관적인 이유를 다 하나씩 따져가기 시작하면 용서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용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내 죄에 들어오실 수 있었을까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그것이야말로 이순재가 아닌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낮추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이죠. 여러분, 불쌍히 여기심과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항상 붙어 다니는 것입니다. 이 둘 중 하나만 없어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불가능해집니다.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알라의 신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지 않는 신, 우리 인생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지 않는 신, 스스로 낮아지지 않는 신, 우리와 맞추지 않는 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기를 원하시지 않는 신, 그 신은 알라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사 그 전능한 능력을 그 피조물 가운데 쏟아 부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 여호와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뜻이 제가 새벽마다 강조드리지만 바로 구원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으로서는 초월하고만 계시지만 왜 굳이 모세를 만나셨을 때부터 여호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겠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그런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냥 내가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너희를 섭리해 나가고 통치해 나가고 죄에서 구원해 나가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그러한 능력을 베풀고 너희와 함께하는 신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야훼, 함께하고 구원하는 자, 바로 그런 뜻인 것이죠. 바로 이 이름 속에 하나님의 인격성, 참된 신으로서의 면모를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포하고만 끝나신 것이 아니죠. 지적으로 가르쳐주고 끝나신 것이 아닙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관에 손을 대는 부정한 일을 서슴없이 행하십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율법주의자들의 눈으로 볼 때 예수의 이 같은 일은 도발적인 일을 넘어서서 국기를 문란시키는 일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죠. 하물며 우리가 이럴 텐데, 일반 사람들의 눈이 이럴 텐데 예수를 그렇게 못마땅해 했던 바리새인의 눈에는 어떠했을까요? 예수를 당장 어떻게 사회 불만 세력으로 어떻게 얽어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가지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 일을 몰랐을까요? 호시탐탐 예수를 감시하고 사찰하고 다니는 바리새인들의 의도와 눈을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개의치 않고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 속에 생명을 움트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와 같은 일을 통하여 부정한 일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의로운 일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심으십니다. 그리하여 청년이 명령을 듣고 벌떡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가 말씀하시고 예수가 선포하시고 예수가 움직이시면 이 세상은 역전의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음이 생명으로, 사망이 부활의 능력으로 뒤바뀌는 것입니다. 온전한 생명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있어야 복음이요 교회입니다. 전통을 유지하는 것은 교회로서의 의미를 점점 상실해 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우리가 지키고만 있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심각하게 우리를 성찰해야 합니다. 교회에는 예수가 계신 곳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그곳에는 오늘 이 본문 말씀과 같은 작든 크든 생명의 불어넣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운, 사망이 생명으로 역전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비록 작은 모습이지만 항상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음을 함께 쏟아야 합니다. 우선 눈에 부정해 보이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 참된 진리를 붙들고 형식에 치우치지 않으며 진리를 위하여 희생당할 각오를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나신 많은 무리들에게 이런 마음을 표현하셨습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기신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을 고아로 표현하셨습니다. 기신하여 유리방황하는 그 양들을 먹이고 싶다 하신 것이죠. 그 갚아주시는 표현을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리방황하는 양과 같은 신세입니다. 였습니다. 또 고아와 같이 완전히 버려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고아와 방불하고 동일한 사회적 계층에 속하고 불쌍한 억압된 사람인 이 과부에게 예수님은 오셔서 그 아들을 일으키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천국의 생명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인지 이와 같은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죽은 청년의 어머니는 기신한 양의 대표입니다. 고아의 대표입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그 과부의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모습,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옛 사람을 벗었지만 그리스도로 새 옷 입어가지 못하는 정말로 안타까운 우리의 심령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로 새 사람 되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머릿속에만 그것이 있을 뿐이지 진정한 생명의 공급을 받지 못하고, 여러분, 생명의 공급함을 받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의 없는 것과 구별되어야 되겠죠. 예의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두려움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진리인지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복잡한 신학적 내용은 우리가 모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뭐가 근본적으로 원시적으로 옳고 그른 것인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표현하기 힘들어하고 두려워할 뿐인 것입니다. 여러분, 용기를 내십시다. 하나님 앞에 진리가 어떻게 살아있는지 세상 사람 앞에 교회 안에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작용하시고 예수가 계시면 역전시켜내시는 생명의 약동, 생명의 움직임, 바로 그것이 복음의 힘인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형식 논리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서로 간에 재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로서 무척 안타까운 일일 뿐만 아니라 사실 있어서는 안 될 일인 것이죠. 교회의 생명력이 이루어져가는 근본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기에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내용들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타나고 있지만 왜 복음서의 내용 가운데 이와 같은 기적의 이야기들을, 기사들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들려주고 계실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이 꿈꾸지 못하는 역전의 기회를 교회는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교회 안에서는 일으키고 움직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러나 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 그와 같은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청년을 일으켰던 예수의 역사는 예수의 역사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흔적을, 십자가의 흔적을 우리 영혼 속에 아로새긴 바 된 예수의 제자들인 우리, 제 몫의 태인 십자가를 각자 지고 좁은 길을 걷기를 원하는 우리들은 예수만큼은 아니지만 예수를 의지한 그 힘으로 반드시 이와 같은 되살리는, 죽음을 생명으로 역전시켜내는 그 은혜로운 하나님의 은총 역사를 이루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보이는 손짓, 내가 움직이는 발걸음, 나의 모든 행동들을 통하여 작든 크든 그것이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화려하든 소박하든 아니면 미천한 것에 불과한 것이든 그 끝에는 반드시 하늘나라의 생명, 복음의 힘이 작용하게 되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일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함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면하고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매우 어려운 시험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처음에 율법이라는 것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율법에는 통곡과 눈물과 연민이, 피가 없습니다. 단지 합격과 불합격이라는 냉정한 평가 기준만이 있을 뿐입니다. 불합격자는 그냥 죽음입니다. 만회할 기회가 없습니다. 이 율법만으로는 구원 얻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율법 외에 한 의, 곧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의이십니다. 율법을 완전히 뒤집어 생명을 허락하시는 완전한 의, 유일한 의이신 것이죠.
우리는 그분을 입음으로만, 그분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연합하여 하나됨으로만 율법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가질 수 있고 생명을 우리가 얻을 수 있으며 그 얻은 생명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우상은 그럴듯해 보이나 인격성이 없습니다. 관계하지 않습니다. 개입하지 않습니다. 임마누엘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가질 수 없고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자이시라는 예수의 이름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억눌리고 가난하고 억압받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일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그 일도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머리로 붙들고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속에서 나타나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 억압되고 가난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해방시켜내는 참된 생명의 힘입니다. 여기에는 복잡한 논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어려운 논쟁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것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만이 있을 뿐인 것이죠. 여러분, 이 생명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아담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자신의 생명을 만들어내신 그 시초의 생명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돌이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있어야 교회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집이요 그리스도의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속에 아로새겨진 예수의 흔적을 가진 사람으로서의 절대적인 기준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